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자신감을 갖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자신감을 갖는 전도자.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은 빈부귀천 누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렁뱅이가 다이아몬드나 금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나 금의 가치가 하락한거나 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그 고귀함과 이 가치로움을 스스로 발산하는 거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축된다고,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쭈삣쭈삣한다고 복음의 가치가 위축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광채를 발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위축하고 이거 부끄러워하고 이걸 입을 다물고 말도 한마디 못한다고 해서 복음도 또한 그렇게 무력하고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다이아몬드와 이 금이 스스로 빛을 발산하듯이 복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이 우울하고 내 삶이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남한테 말도 못 하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도 별것이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만큼 이 복음은 위대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는 구주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또 덧없고 허무한 그 인생에서 보람차고 열매있는 삶으로 살도록 그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에게 연결될 때 그분을 인생의 구주로 삼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해 살아갈 때 비록 자신은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또 지금은 걸음덩이 같은데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흥황하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복음을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전할 때도 늘 괴로움을 느낍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을 더 생명력 있게 왜 나는 전하지 못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복음을 그 광채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 자체는 스스로 그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더 훌륭한 설교자가 나타나면 그 복음의 광의를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명은 못해. 내가 잘 하지는 못하는데 분명히 이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이것을 누군가가 전해주면 나보다 더 타고난 사람이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받은 복음에 자신감을 갖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제 아침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 내용이 어제 아침에 보았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않게 하시고 다윗도 썩었고 다른 사람도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그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다윗도 죽어서 그 다음 몸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렸는데 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썩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32절 37절에 나온 내용인데 그러면서 38절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할 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썩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또 여기서 또 이 사람을 힘입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없었으면 우리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갑니까? 마치 만도, 천도가 이 어마어마한 그런 불길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지는 것 같은데 더 추한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인류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화를 받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오늘 40절 41절 말씀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러실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것을 행할 것이니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것은 전파된 복음을 멸시할 때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그 엄청난 일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이 우주가 개벽할 때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환난의 때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가 끝나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어 하고 요청하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었는데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거부함으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라고 전하였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나 막 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포된 복음을 듣고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을 행하지만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유유히 떠나감을 보여줍니다. 아주 유유히. 이런 뭐냐면 여러분 자 보시죠. 우리 복음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반대를 받고 또 이렇게 멸시를 받고 하면 막 위축돼 가지고 오늘 내가 왜 전도 나왔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아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손 털고 발 털고 이렇게 다음에 마을로 유유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해요? 이 복음이 인간적인 복음이거나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영원하신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확신이 있었던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복을 받도록 당신들의 구원함을 내가 전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면 당신들이 나중에 받을 그 화를 스스로 감당하시오. 그리고 턴트로 간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도가 떠나가서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 지방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과 그 반응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하고 생각해 봐야 되고 예상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해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얻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전폭적인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쉽게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서 그 닦아 놓으신 십자가 은총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꼭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높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은 꼭 환영을 받지만은 않고 비방받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상치 못한 이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바꿔서 기쁨과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노래하면서 찬송이 입에서 마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없다고 남도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다시 말씀하면 이 복음은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것입니다. 유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축소되고 위축됐다 해서 복음도 또한 그렇게 무력한 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될 때 환영받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위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 이분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화평함을 이룬다는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위축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다 한번 보시죠. 우리 성도들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제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 문제만 이렇게 좋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막 계속 이것만 생각해요. 땅에 있는 것들, 인간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는 것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맡기면 나중에 행해 가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야 되냐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위해 살아가면 나머지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좋게 회복해 가시는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들을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이 초라하고 무력하고 내 삶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 해도 복음이 그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복음은 자체로 빛을 발하고 복음은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영적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힘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늘 애타고 간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늘 간절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절대 작은 것, 가치 없는 것,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합니다.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조차도 위축되고 별 가치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은 누구든지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미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생의 날이 있는 동안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자네도 꼭 예수를 믿지, 예수만이 자네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 분이네 라고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